6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에게 물어보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리브가와 같은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리브가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60절에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을 보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딱 숫자를 센 그 인원의 어머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내는 어머니,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67절에 또 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아내로 삼고 그를 사랑하면서 이삭은 그 어머니 장례한 후에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다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정말 상처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 모습을 우리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 이 두 가지가 리브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 하나씩 살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첫 번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 여기 지금 60절에 얘기하는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죠. 60절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원수의 성문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내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거기서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거든요. 여기 지금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요, 성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그 성을 함락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성문을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야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는 상속하다, inherit 또는 빼앗다, dispossess, 점령하다, occupy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야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수가 차지하고 있던 그 성에서 원수를 내어 쫓고 그 성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왜 성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사극 보셨죠? 사극을 보면 예전에 싸움은 성을 넘든지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든지, 그렇죠? 근데 전쟁을 쉽게 이기려면 간자를 보내서 몰래 성문을 열어놓고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면 성은 쉽게 함락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문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성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그 성을 점령하는 거고요. 성문이 불탔다, 그건 완전히 함락돼서 폐허가 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게 뭐야?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상태. 그게 성문이 불탄 거예요. 지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려면 그 원수의 성을 그렇게 정복하기 전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내 씨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성을 정복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얘기하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원어 그대로의 의미로는 하데스의 문, 그런 뜻이거든요.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문, 지옥의 성문, 그것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사단 권세를 깨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됩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을 하나님 자녀로 삼는 어머니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문 열어놓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적은 없어요. 그렇죠? 사단은 결코 예수께서 오셨다고 아이고 끝났습니다, 주님이 왕노릇 하십시오, 우리를 물러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문을 굳게 닫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 늘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기도로 침노하고, 또 헌신으로 침노하고, 사역으로 침노하고, 또 헌금으로 침노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바는 아닙니다. 이건 동일하게 사단에게도 적용이 돼요. 사단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합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에덴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사단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요. 그것을 빼앗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처음으로 사단이 침노한
에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 있는 하와, 그가 천국이에요. 그것을 침노해서 타락하게 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왕 노릇하는, 주인 노릇하는 권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끊임없이 침노합니다. 하와와 아담을 침노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침노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가 계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가 천국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내 삶이 천국인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그냥 무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누리지 못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평강,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침노해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침노하고 그들을 타락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가장 낮은 겁니다. 종이 주인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더 낮아지면 배를 땅에 대고 엎어지는 거예요. 뱀을 그렇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뱀은, 사단은 무적행에 들어가 봉인이 되죠. 무적행이 뭐예요?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없을무의 바닥죠. 바닥이 없는 갱, 구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먹어요? 흙을 먹어요, 흙을. 여러분, 뱀 흙 먹는 거 봤어요? 뱀 흙 안 먹습니다. 땅을 기어다녀도 뱀은 개구리를 먹고 닭을 먹어요. 그 흙을 먹는다는 게 뭐죠? 아담이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인간 먹고 살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 먹고 그것을 고통하게 하면서 자기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원하고, 사단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점령하고 싶어 끊임없는 침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끊임없이 침노를 당합니다. 사단은요, 먼저 우리 마음을 침노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절 보면 사단이 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요. 그 마음이 침노당하니까요, 예수의 제자, 그 12명 중에 한 명인 그 위치에 있는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는 사단에게 점령당해요. 그리고 팔잖아요. 그 천국이 침노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침노당한다니까요.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침노해 평안을 깨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노해 미움을 주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그 마음이 침노당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또한 생각을 침노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단에게 포제스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래요. 왜? 베드로를 이끄는 건 나여야 하는데 사단이 네가 내 앞에 가서 베드로를 이끌고 있다 이거예요. 너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는 내 사람, 내 반석, 내 교회를 세울 사람인데 네가 그 앞에서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을 이끄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아니야, 너 정신 차려, 너 네 스승을 팔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오는 그 악한 생각을 밀어내면 되는데 못 밀어내죠. 생각이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면 천국은 침노당하고 천국은 사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늘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앞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편할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침노당하면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해요. 늘 사람의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침노당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육신이 침노당합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보면요 귀신 들리고 병 들게 해요. 사단이 우리로 병을 줍니다. 우리로 고통하게 해요. 근데 모든 병이 귀신에게 오는 건 아니죠. 때로는 사단도 억울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어. 그러고는 배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야 네가 상한 거 먹었잖아.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어떤 병은 귀신이 가져다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도 거짓말치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모신 우리의 육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이 침노당해서 질병, 귀신 들려서 고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영도 침노당해요. 우리의 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겠다, 예수를 못 믿겠다, 앤티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이 침노당해서 그래요. 근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만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구약을 보십시오.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를 혼미케 하니까 천국이 침노당하니까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을 때 그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악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요. 악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해 창을 집어던져요. 자기 귀한 동역자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영이 침노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 이 사단의 침노는 여전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 둘이 찾아다닌다고. 누가? 사단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 둘을 헤매고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호시탐탐 나라는 천국, 여러분이라는 천국, 우리 교회라고 하는 천국을 침노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대적과 싸워서 그 원수의 성분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원수와 싸워 그 원수의 성분을 얻지 못하고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천만인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연히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적보다 우월한 전력을 유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우연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우연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 잘 알죠? 요즘 막 역사의식이 다 무너지니까 3.1절도 모른대요. 3.1이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거북선은 알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그 몇 척 안 되는 우리 배로 그 수백 대의 외선을 물리쳤다. 그건요, 몇 번 없어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순신은 항상 자기가 더 우월한 전력을 가지고 싸웠다고. 거북선이 왜 위대하죠? 최초의 철갑선이라? 맞습니다. 그런데요, 적의 배가 탁월한데 우리 배가 그 배보다 더 좋으니까 뛰어난 거예요. 정말 허접한 거랑 붙어갖고서 이겼다 그러면 그거는 위대한 게 아니죠. 이 거북선, 그거는 당시 일본 배는 최고의 배입니다. 해적선이잖아. 적과 싸워서 약탈을 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고 견고하고 빠른 배라고요. 그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갖춘 것, 그게 거북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연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보다 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 우리보다 강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약해요. 사단하고 붙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단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전력으로 더 우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해야 보이는 세계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나 이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를 인해 두려워요. 그리고 와서 이거 어떡하냐고 엘리사한테 얘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을 열어줘요. 아니,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줘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서서 지키고 있는 걸 봐요. 이게 보이냐? 그게 보이는 순간 그에게는 담대하겠죠. 내가 지금 보이는 자리에서는 아람 군대가 많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군대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막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안에 들어와. 그리고 왕이 물어봐. 이들이 눈을 떠보니까 적진 한가운데 그냥 들어와 있네? 엘리사한테 이들을 어떻게 할까? 다 쳐서 죽일까요? 엘리사가 아니요.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먹여서 돌려보내요. 잘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는 적의 공격에 위태하고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령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승리하면 보이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역전이 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배함을 입을 때 우리 보이는 세계에 역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으면 지금 내가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역전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승리를 이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로 이긴다는,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런 주님은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라는 거예요. 겸손과 희생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해요. 돈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돈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면 악으로 이겨야 돼. 응징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게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엘리야거든 스스로 구해봐라. 내려와봐라. 내려와요. 나도 내려올 것 같아. 내려왔다면 어떡할래? 안 내려와요. 그저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해요. 축복해요. 그것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럼 저주 아래 달리는 것,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권력으로 지배해야지 그것이 제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순한 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기적을 이루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엄청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걸로 안 다스리고 십자가에 죽냐고.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믿습니까? 이걸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걸로 군림하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것이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는 것, 그 방법만이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교회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똑같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요. 교회가 똑같이 힘으로 해결해요. 교회가 똑같이 줄대서 능력 있는 권세자들을 통해서 해결해요. 그게 교회가 될까요? 그건 교회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기라는 것. 믿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이 싸움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늘 부딪히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뭐 친한 친구하고 안 싸워요? 싸워요. 여러분, 부부끼리 안 다퉈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안 싸워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문제 없어요? 다 있어요. 물어보면 싸우는, 또 불편한, 부딪히는 아주 명확한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진짜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에게 침노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이 사단에게 침노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여튼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지. 그런 결단하고 결혼한 사람 있을까? 없죠. 내가 사랑하니까. 어떤 느끼한 녀석들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서 결혼한대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고 결혼해도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 문제는 뭐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은 분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침노를 당하면 이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바뀌어. 침노당한 자가 그것을 뭐라는 자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만남, 어떤 공동체,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이 사랑이 있으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원수의 성문을 얻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또 교회들을 끊임없이 침노하면서 그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 되게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갖고 싸워 이길 수 있게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리브가는 이삭에게 위로를 주었죠. 바로 교회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엄마가 죽고 나서 엄청난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기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때를 계산해 보면 엄마가 죽고 3년쯤 지난 때. 근데 그가 여기 보면요 65절에 들에서 배회하다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들에 나가 헤매고 있어요. 엄마 죽은 지 3년 됐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마마보이. 마마. 리브가를 엄마처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또 이 마마보이가요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괜찮아. 왜냐면 이게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런 마마보이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삭은 족장들 중에 딱 한 사람의 아내와 평생 사는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25장으로 넘어가 봐요. 아브라함은 사라 죽자마자 또 후처를 도대체 나이가 137세가 넘어서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것도 애를 6을 낳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삭은 끝까지
부부가 외에는 아내가 없어요. 이 당시는 아내를 여러 명 얻는다고 해서 흉이 되거나 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리브가 한 사람과 평생을 그가 이 리브가에게서 받은 위로가 얼마나 컸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만족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참 그게 어려운 거죠.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슬퍼하는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위로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위로와 달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위로나 세상에서 받는 위로가 똑같다면 뭐하러 교회로 있어?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또 뭐 세상에 예수 안 믿고 또 술 먹는 사람들은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받는 위로와 또 회복이라는 게 커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자 그러고 맨날 뭐 모여서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왜? 술 한 잔 마시면서 뭐 취해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뭐 그러면서 시원해하고 그러면서 뭐 그래 됐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래요? 아침에 깨면 머리 속 아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 그 일생에 바뀐 건 없거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 잔 먹을 때 주는 위로와 그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뭔가 될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니까 그 안에서의 따뜻함, 그 안에서의 어떤 위로를 진짜 위로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 오히려 맨정신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내가 어떤 힘들다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서로 내가 좀 어려운데 기도해줘요. 그 피상적인 얘기만 돌고 도는데 그 안에서 내가 그에게 진짜 힘을 주고 진짜 위로를 준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정말 따뜻한 교제를 나눈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술이 있어요. 그게 뭘까? 성령의 새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새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처럼 정말 술 한잔 따라주고 속 얘기 다 하게 하고 뭐 다 들어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정말 성령의 새술에 취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성령의 새술이 우리를 일으키고 성령의 새술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를 바라보는 엘리제 세상이 뭐라고? 너는 대낮부터 술 취해서 성전에서 지금 주정하네? 아니라고. 나 술 안 취했다고.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새술에 취하여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을 때 엘리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이 없었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은혜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삭과 같이 그런 위로, 그런 기쁨, 그런 회복 갖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맘만큼 안 돼요. 그래서 참 힘든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새술로 위로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혼인 잔치가 나와요. 가나혼인 잔치에 초대돼서 갔더니 처음에는 술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즐거웠어. 그런데 이게 며칠 계속되는 잔치에 술이 떨어졌네. 어떻게? 술이 떨어졌다는 건 기쁨이 떨어지는 거야. 기쁨이 사라진 그 혼인잔치, 그게 우리가 아니고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로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새술이 떨어진 존재,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히어앤 나오기를 시작할 때 충만히 참았던
그 성령의 세술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그걸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다시 우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것을 떠다 줄 때에 포도주로 변할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공동체들 속에 다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시원에 나오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위로를 주는 교회예요. 그것이 진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이 변하는 포도주 되는 역사를 구해요. 제가 구하는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채워주는 은혜가 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나눠줄 때에 하나님 저들이 먹고 마시면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도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맹성맹성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맹물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세술과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따뜻하게만 안아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때로는 정말로 일어나서 나아가 저들의 삶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아내 품 안에서 지내지 않아요. 그는 그 위로를 얻고 나아가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뒤에 그 우물을 파면서 가는 모습들 보십시오. 족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건 그래 힘들지 어렵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일어서서 그의 삶을 다시 부딪혀 싸울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제 아내가 이 위로를 잘해요. 격려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인데 제가 이 곡괭이를 묵상할 때 왜 하나님 나한테 곡괭이 한 자루만 주셨어? 그때 막 이렇게 저도 막 답답하니까 하나님에게 짜증이 나니까 막 이렇게 투덜대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여보 맨손으로도 했는데 곡괭이 하나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고. 우리 예전에는 맨손으로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찔찔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먹이는 사역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텍사스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면 여기 나와서 곡괭이 줬다면 이게 얼마나 큰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한 걸 봐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세운 걸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가 있습니까? 맞다고 감사하다. 근데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불평과 불만이 했나.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격려하고 위로하던 자리에서 돌변을 하더니 불을 뿜기 시작해. 응? 이 교만한 자리.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자신 없으면 다 때려치라고. 불을 뿜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아니 지금 뭐 여기 개척해서 뭔가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려고 자랑질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교만한 회개해라. 천국 갈 것 같다. 그만하라고. 자신 없으면 때려쳐라. 나 혼자라도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상처가 되는 말을 막 뿜어대기 시작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막. 근데요,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 안에서 되게 감사했어요. 정신이 번쩍 나면서 저 말이 맞는 말이지. 지금 개척이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대단하지 않냐라는 걸 보이고 싶은 마음 그거 있더라고요. 그 교만함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나 이것보다는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내가 이것보다는 잘난 것 같았는데 근데 왜 안 되지? 왜 이게 이렇지?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어져가는 내 모습.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투덜대고 하나님이 문제라 그러고 그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말이 저로 일어나서 몇 주 전부터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게 만들고 다시 도전하게 만들고 다시 해보자. 삼갈의 낙이 턱병 아니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하나, 삼손의 낙이 턱병 하나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곡괭이 하나의 맛을 보여주지. 그러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것, 그게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될지 몰라도 그것이 진짜 우리를 위로하는 힘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가 날아갈 준비가 돼서 떨어뜨립니까? 엄마가 나 한 세상 구경 시켜주는 줄 알았다가 떨어뜨리네. 우와, 엄마한테 버림받은 상처 다시 받아올려. 엄마 나 아직 날 준비가 안 됐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떨어뜨려. 야, 엄마한테 배신나요. 시험과 상처? 근데 그 엄마의 진심, 독수리가 날라야 독수리지. 그 진심을 이해하면 새끼 독수리는 엄마에게 감사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때로는 그냥 절벽에서 좀 밀어야 돼. 그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따뜻하기만 하면 그 안에 안주하려고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들고 베드로 같은 고백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떨어뜨려요. 나 아직 사역할 준비 안 되는데요? 나 아직 섬길 준비 안 되는데요? 아니,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벼랑에서 밀면 그 날개짓을 통해 날아오르는 멋진 독수리가 되죠. 믿습니까? 그래야 나가서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점점 강하게 만들어줘야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되죠. 늘 따뜻하게 품고 안기만 하면 나가면 싸울 수가 없어. 경쟁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교회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계속 교회 와서 안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성령의 세술로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에게 기쁨 주고 힘을 주고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나아가 담대하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술은 마시면 싸우지 못해. 비틀비틀 취해서 쓰러지지 나아가서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세술은요,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고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해서 진정한 싸움의 승자가 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리브가처럼 위로주고 나아가 진정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원수의 침노를 이기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히어랜나우 교회가 원수의 침노를 이기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여러분의 천국을 빼앗습니다. 끊임없는 시도들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싸워 이기십시오. 원수의 물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역사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수를 준비하세요. 세상의 위로를 줍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성령의 세술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성령의 세술로 능력으로 임파테이션 할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를 주는 리브가와 같은 교회. 저와 여러분, 히어랜나우 교회, 이 리브가와 같은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